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홍수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피는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5단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단계는 원수에 대해 칼을 품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 칼에 원수와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팔레스타인 소년이 기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가족과 친지만 죽이는 것만 봤습니다. 기뻤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크면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고 저도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가히에 굳은 의지를 느끼기보다는 절망과 자포자기를 느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면 대개 그 불에 의해서 자기 영혼부터 불타버린다는 사실을 이 기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원수의 멸망을 손꼽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면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일도 잘 안 되어지지만은 오히려 원수가 더 잘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탄에게 당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기다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낳는 좋은 기다림이 되게 하려면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좋아야 되고 기다리는 과정에 좋은 생각을 품고 나쁜 생각을 잘라야 좋은 기다림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편한 마음으로 원수의 보응을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의 시체가 강물 위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수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안 될 것이니 사필규정을 믿고 편하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는 또 다른 불의를 낳고 분노를 다 다스리는 분노만이 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원수가 거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잊어버리는 단계입니다.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내 사명에 매진해 땀을 흘리면서 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접는 겁니다. 이상한 일은 원수에 대해 한참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우연히 그 소식을 들으면 대개 망했다거나 죽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원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원수를 축복하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 이르면 사단은 죽을 맛이 되고 내 영혼은 살아서 숨추게 됩니다. 원수 사랑처럼 사단을 통쾌하게 물리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미워함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해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원수를 만나면 내게 성숙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원수 사랑은 마귀를 핍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진정 내가 용서받은 확신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은 경험을 깊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에너지가 공급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결론은 십자가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승리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천국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피 흘림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 용서의 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인간의 불행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불행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는 그 실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결과가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몰라야 할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알면 병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인간은 참 다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을 한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가 조금 낌새가 좀 이상하고 젊은 날에 좀 노릇던 가락이 있는 것 같아서 남편 하는 말이 다 용서하고 이해할 테니까 과거에 누구하고 사귀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말해보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진한 아내는 남편을 믿고 연애하고 다녔던 사실을 다 실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연애하고 다녔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내의 전과를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알아서 병이 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몰랐으면 행복할 것을 알아서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선과 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를 구분하면서 마음이 더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결국 자기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구분짓는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인간은 불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 희한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밥을 먹는 증상이 있고 약을 먹으면 또 약을 먹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서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또 몸살이 나는 것처럼 작신이 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약은 진통제라서 아프던 통증이 이제 멎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의 과실을 먹고 난 이후에는 증상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첫째로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둘째로 수치를 가리기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책임이 비가 시작되면서 서로 변론하고 이제 왜 따먹었느냐? 아내가 시켜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뱀이 나를 꼬였으므로 먹었나이다라고 책임 전가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일곱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덟 번째로 불행과 고통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버리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좋으냐 나쁘냐, 불행한가 행복한가, 옳은가 그린가, 맞는가 틀린가를 계속해서 구분하는데 이것을 법이라고 말하고 율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과일로 말하면 생명과입니다. 생명과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만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흑백 논리에 치우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49절에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50절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속죄는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의 현재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포함한 시간이요, 현재는 미래를 포함한 시간을 오늘 현재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과거의 방법입니다. 현대의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현재다라고 하는 설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한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죄악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린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피는 모든 고통과 형벌과 괴로움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불행과 슬픔과 땀 흘림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영원한 용서요 속죄요 사죄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몸무게의 8% 정도가 자기 피의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60kg 정도 되는 사람은 4.5리터 정도가 이제 피입니다. 70kg 정도 되는 사람은 5리터 정도가 피고요. 또한 모든 사람은 피를 얼마나 흘리면 죽을까? 40% 정도의 피를 흘리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피가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혈액을 통해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피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단절되거나 막히거나 하면 죽는 겁니다. 세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괴사를 하게 되죠. 피가 돌지 않으면 결국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죽는 거죠. 예수님은 40%의 피를 서서히 쇠만한 인간들에게 흘려내리는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이것을 6시간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40%의 수리라고도 오늘 과학적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동시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님의 피는 첫째로 사죄의 은혜를 줍니다. 둘째로 생명의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용서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용서받은 자가 부활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생명 있는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피의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는 돌고 돌고 돌면서 정맥은 이산화탄소와 더러운 찌꺼기를 노폐물을 걸러주고 동맥은 깨끗한 피를 공급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과를 씻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두 가지 양면적인 면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가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혈관을 영혼을 타고 흘러들 때에 속죄의 은혜가 흐르면서 또한 생명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2세 된 윌리엄 코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에 중대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아편을 사들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템즈강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코프는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밤은 런던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이나 달렸지만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었고 실증이 난 코프 씨는 내려서 거기 걸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코프 씨는 마차가 멈춘 곳이 자기 집 대문 앞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시간 내내 마차는 맴돌기만 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코프 씨는 생각하기를 칼을 찾아보니까 칼날에 부러져 있는 거예요. 배를 찔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죽지 못했습니다. 이제 목을 매서 죽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맸는데 그가 의식불명일 때 끈이 끊어져 가지고 죽기 직전에 산소가 공급됨으로도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이상하게 밝은 마음과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코프 씨는 로마서 중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코프 씨는 이제 믿음의 눈이 띄어졌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기쁨을 깨닫고 이제 이 코프 씨는 하나님 사랑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코프 씨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애창되는 유명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보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노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부르는 대로 찬송가 258장에 있는 노래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피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게 됐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 이제 밖으로부터 안으로 불러 모았다는 그런 여성 명사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데우스라고 해서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남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관계로 표현합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요, 예수님은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자는 28주기로 생리를 합니다. 생리 때 흘리는 피의 양은 35cc 정도 됩니다. 왜 여성들은 피를 흘립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아기 주머니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리를 합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여성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교회요, 교우들입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죠. 10년 만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못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1년 정도에 한 명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평생 한 명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의 불임증이라고 일명 붙여봅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도 제자 삼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요,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증인되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잉태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궁극적인 사명이요 소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는 계획군 만나고 동창 만나고 또 어떤 같은 고향 사람 만나고 다 교제도 좋아요. 좋지만은 이 마지막 증인의 사명, 마지막 생명을 낳는 사명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여성 명사로서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 일원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교육하면서 결국 한 영혼의 생명을 내가 출산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이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이중성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 의미가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교회의 존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용서의 피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주는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피고 이 피를 잘 깨닫고 피의 능력을 믿고 피의 권세를 선포하고 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세상과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클레시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깨닫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바로 이제 여성이 되어서 또 여성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해 나가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의 궁극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